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보혜사이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합독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슬기로운 말씀 생활 이렇게 정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십시오. 슬기로운 말씀 생활.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생명을 가지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지금 우리는 함께 사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사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식구라고 얘기합니다. 식구. 함께 사는 사람, 식구, 가족. 이 가족의 관계는 사실 생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생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실 먹는 문제입니다. 입는 거, 먹는 것이 주, 이게 사람이 살 때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입는 것도 잘 곳도 없어도 먹어야만 합니다. 먹지 못하면 안 됩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있어서 이 먹는 문제, 말씀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끊임없이 말씀 좀 읽으세요. 그리고 좀 중요한 건 좀 암송 좀 하세요. 이렇게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하는 말씀을 계속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도 오늘 그렇게 중요한 이 말씀 생활을 사실
제대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강제로 읽었습니다. 억지로 읽었습니다. 그때 성공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때도 그렇게 성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 생활한다는 게 이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 생활을 슬기롭게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말씀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 생활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왜 말씀을 먹어야 하나? 왜 말씀을 먹어야 하나? 저는 말씀을 읽으라고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먹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냥 혼으로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먹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것이라고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먹어야 될까? 그 첫 번째 이유를 우리가 지금 제대로 알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영만 올라가 있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우리 영, 우리 혼, 그리고 우리의 몸, 이 세 가지가 완전한 흠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이 모습이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우리 자신입니다. 영원히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모습,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 말씀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에게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십니다.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먹으면 배고프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단이 유혹할 때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갈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아주 영악하게 잘 압니다.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혼과 몸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런데 뭐가 죽었어요? 사실 영이 죽은 것입니다. 몸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혼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하와가요. 만약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영은 한꺼번에 싹 죽어버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이고, 내가 실수했다야. 잘못된 하와 하나 만들어서 너 괜히 힘들게 했다. 다시 한번 흔들어 주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와가 버젓이 살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이 죽은 것입니다. 영이.
버젓이 살아서 남편에게 먹입니다. 당신은 먹어라. 또 하와의 법칙에 따라 남편들은 아내가 주는 거 다 잘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편 아담까지 영이 죽어버렸죠. 여러분, 사람은 육적으로 살 존재가 아닙니다. 혼적으로 살 존재도 아닙니다. 사람은 영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가 진짜 사람입니다. 영적 존재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진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게 하잖아요. 선악과가 뭡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식입니다. 지식의 나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식은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혼이 있으니까 혼적 사람으로 살아봐라는 뜻입니다. 혼의 사람으로 살아보라는 뜻입니다. 이게 사단은 우리가 영으로 사는 걸 진짜 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혼으로 살으라. 혼으로 사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정말 금식했으니까 배고프니까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육체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떡으로만 하는 육적인 존재로 사람이 사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지식을 취하는 혼으로 사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르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영적 존재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가 하면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먹어야 합니다. 아니, 육체가 밥 안 먹고 어떻게 건강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육체가 밥 안 먹으면 죽습니다. 우리 혼도 말이죠. 혼, 마음의 양식이 책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해라. 그래야지 마음적으로 풍성해진다. 아주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잖아요. 그럼 절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자체가 진짜 미약합니다. 왜 주님 영접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정말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지를 못합니다. 우리 밥을 먹으면 육체 씹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절대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난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라.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가르치는 무엇입니까? 먹는 거 가르칩니다. 먹는 거. 그런데 다 먹어라. 그런데 이거 진짜 조심히 저거 먹지 마라. 즉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이것 가르칩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아담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영적 존재로 살아야 되잖아요. 영적 존재로 살려면 어떻게? 지식의 나무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 생명나무를 먹고 살아야 돼요. 생명나무.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생명나무는 하나님 생명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럼 영접한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라? 주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이시잖아요. 대초의 말씀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신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먹는다고 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신 주님을 먹는 것으로.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먹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생명으로 살아가려면 말씀 먹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살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그걸 원한다면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먹지 않으면 죽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나는 먹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말씀 먹읍시다. 아멘. 더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하여 말씀 안 먹으면 죽으니까 말씀 먹어야 되는데, 말씀 먹으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라. 우리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 됩니까? 그 사람 억지로 해보려고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되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원수를 정말 원수에 내가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가능한 줄 아십니까? 거룩하라는 말씀을 또 먹고, 그 말씀을 또 먹고, 그 말씀을 먹으면 어느 순간에 정말 내가 거룩해지려고 해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그래도 죄가 떠나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라. 이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먹으면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취해서 잘 먹어야 주님의 형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말씀 우리가 먹어야 되는지 보셔야 합니다. 말씀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 그 말씀 하나님을 먹지 않냐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가 없다는 이 사실 여러분 분명히 보시고, 말씀 먹어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의지의 결단을 단호하게 내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말씀을 먹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진리의 영으로 의사로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가장 첫
즉 말씀에 대한 부담을 우리에게 계속 줍니다. 왜? 우리가 이제 영이 거듭났어요. 살아났어요.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무엇이냐? 주님을 먹는 것. 이것 외에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부담을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말씀에 부담을 받고 그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즉 하나님의 성분, 하나님의 성분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됩니다.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우리의 신분은 확 바뀝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신분이 그냥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확, 즉 신분 자체가 확 바뀝니다.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우리 상태를 솔직히 우리 자신을 보면 상태는 하나님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진짜 온유하고 겸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거룩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원수로 사랑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그러면 우리 상태를 보자면 누구 자식에 가까워요? 하나님 자식이에요? 아니잖아요. 마귀 자식에 가까워요. 우리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데 가장 깊은 우리 영안의 주님이 이제 내주해 주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처럼 우리 영뿐만 아니라 우리 혼, 우리 몸까지 하나님 앞에 한없는 자녀로 세워내시기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부담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조성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내 혼적 자, 내 영 안에 혼미한 것들이 많아. 내 영이 막지가 못해. 그리고 내 혼 안에도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 아주 그리고 불안정한 감정, 그리고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나의 의지, 이런 나의 혼적 자 안에 옛 사람의 성분이 쩌들어져 있는데, 그리고 내 육체에는 죄가 가득 차 있는데 그런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리를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십니까? 말씀입니다. 사실 기도 많이 한다고? 기도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옛 성분을 처리해서 없애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마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 안에 깊이 영의 양식으로 들어오면 그 말씀은 양날선 검이 되어서 내 영 안에 혼미하고 불분명하고 미혹하는 영적인 세계를 깨끗하게 도려내 주시는 것이고, 근데 혼 안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들을 양날선 검처럼 내 영과 혼과 골수와 그 모든 즉 육체 옛 습관까지 처리해 내는 강력한 힘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옛사람을 처리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정말 강팍했던 나의 마음을 박살을 내버리시고
이상해지는, 내가 이상해졌어요 목사님, 이런 분들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제가요 이상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할렐루야. 옛 것이 처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그러한 성분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거룩한 영이 가득 차야 되고, 내 혼적자의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성품들이 충만해야 되고, 내 몸이 더 이상 사단이 사용하는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경리로 들여줘서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지는 그런 흠없는 몸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냐?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로 거친 이렇게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 우리가 먹게 될 때 어떻게 된다? 어떻게?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으로 내가 충만해질 수 있다. 무엇이? 말씀이에요. 그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먹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것을 양날선 검으로 다 제거해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읽으라고 하시는구나, 말씀을 먹으라고 하시는구나. 아멘. 더 나가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또 먹습니다. 또 먹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말씀은 주님이십니다. 사실은 주님이 내 안에서 충만합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먹을 때 주님의 성분이 나에게 적셔지고 또 적셔지고 또 적셔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충만한 이 상태를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 하나 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는. 완전히 하나입니다. 연합입니다. 진짜 하나님과 사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 주님을 먹고 마시면 주님으로 점점 조성이 되면서 더 나가서 주님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삶이 이루어질까요? 어떤 삶이 펼쳐질 것 같아요? 내가 살지 않아요. 그때 주님이 살아주시는 삶이 돼요. 내가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살아봤자 문제만 일으키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분의 성분으로 점점 적셔지고 나의 옛 성분은 다 발라내버려 주시고 주님과 완전히 연합,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하나가 되면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57절에 그 말씀 하시고, 오늘 57절 우리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닮고 싶습니까? 하나 되고 싶으십니까? 정말 주님 우리 안에서 살아주기 원하십니까? 뭐 해야 됩니까? 말씀 먹어야 됩니다. 영적 성장은 기도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말씀 안 먹고 기도 많이 하는 분들 가끔가다 계십니다. 근데 다 이상해집니다. 정말 이상해집니다. 말씀 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 기도 3시간 한다고 4시간 한다고 잘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3시간, 4시간 말씀 먹고 기도하는 거랄까? 말씀은 거의 먹지 않고 기도만 하면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변화되고 싶습니다. 나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고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죠. 말씀 먹지 않고 주님 닮을 수 없습니다. 주님 먹지 않고 주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먹어야만, 말씀을 먹어야만 주님으로 조성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말씀을 먹읍시다.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사시는 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를 주님이 정말 원하십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사실 기도로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자, 3번째 따라주십시오. 말씀을 잘 먹으려면 자, 이제 이게 슬기로운 말씀 생활을 하는 방법인데 슬기로운 말씀 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조심할 것 조심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조심시키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저거 조심해라, 저거 조심해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생활 잘하려면 이거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소유에 넘어가지 말자. 이 마음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진짜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 못 먹게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역사한다.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미리 알고 있어서 난 절대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을 거야. 이런 단호한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40일 금식하신 주님에게 사단이 탁 나타나서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한 이 돌들로 똑똑이가 되게 하라. 왜? 육체와 혼과 영을 가지신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40일 굶으셨어요. 그럼 당연히 배고프지요. 당연히 배고프니까 왜? 먹어야 몸도 살지. 그러니까 사단 그렇게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보는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서 먹어야 일단 살지 않나. 그러니까 만들어 먹어. 능력 있는데 왜 그래? 쫓겨 먹고 있어. 이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았죠. 아담은 넘어갔어요. 아담과 하와는 넘어갔어요. 하와는 어떻게 해요? 사실 몸쪽으로 에덴에 있으니까 불편하게 요만큼도 없어. 에덴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게 좋았어. 불편한 게 몸쪽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맑지요. 좋아요. 그런데 뭐예요? 혼적으로 이 추구하는 지적인 무엇을 알고자 하는 이 추구 혼적 자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있는 이 하와에게 사단은 유혹하잖아요. 이거 먹어봐. 그러면 다 알게 돼. 알고 싶은 거 다 알아. 거기에 넘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게 사단은요 많은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냥 세상적인 잡기, 어떤 사람과 만남, 이런저런 걸 막 동원해서 말씀 읽을 시간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단은 말씀 읽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왜? 말씀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힘듭니까? 말씀 읽는 게 힘듭니까? 예배 한 시간 드려 예배가 드려. 기도가 힘듭니까? 말씀 읽는 게 힘듭니까? 어떤 분은 기도도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지만 제 경험적으로 보면요. 저한테 제일 힘든 부분은 말씀 읽는 거예요. 제 경험적으로 그래요. 말씀을 못 깨요. 말씀을 좀 깊이 먹고 싶은데 이거 잘 못 먹게 해요. 제일 방해예요. 우리 영적 생활 가운데 사단은 우리의 말씀 생활을 제일 방해해요. 이 사실 분명히 아시고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맙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슬기로운 말씀 내가 잘 하려면 성령님 도움 받아야 돼요. 이분 도움 받지 않고는 절대 말씀 생활에 승리할 수 없어요. 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우리의 보혜사셔요.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하나님 앞에 딱 쓰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그래서 그것을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하셔요? 부담, 소원을 막 주시는 거예요. 기도 좀 하자.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리고 말씀 좀 먹어라. 너 말씀 먹어야 살아. 이런 식으로 즉 성경에 대한 부담, 기도에 대한 부담, 이 부담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주시는 부담이셔요. 왜?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제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담을 주실 때는 기도하라고 하시고 말씀 먹으라고 하시는 성령님이 기도 잘할 수 있도록 안 도와주시겠어요? 말씀 잘 먹도록 안 도와주시겠어요? 도와주셔요.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담에 딱 순종해서 내 의지로 주의 도움을 딱 구하면 주님은 기도를 도와주셔서 뭐예요? 방언 내 영으로 나타나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그 방언이 통역이 하나님의 마음이 다 느껴지도록 또 나타나 도와주시고, 그리고 영적 분별이 다 되도록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성령의 영분별의 역사가 나타나시고, 그리고 분별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아름다운 뜻에 대한 말씀,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예언이 나가고. 할렐루야. 이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를 시킬 때 기도를 도와주시는 영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부담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말씀 읽어라. 말씀 먹자. 이렇게 주님 부담을 주시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 있습니다. 같이 씁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뭐예요?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네. 막 알게
되는 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거구나. 깨달아지고 진리 말씀은 무엇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삶이 되도록 응용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확 주어져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버리게 만들어주는, 이걸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 읽겠습니다. 도와주시오.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사용되게 해주세요. 지식의 영혼을 역사해 주세요. 지혜의 말씀의 영혼을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믿음으로 역사하게 해주세요. 즉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사의 은사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도움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 받아 우리가 말씀을 쭉 읊조리며 먹게 되면 그 말씀이 정말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응용이 됩니다.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버려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성령 우리 안에 계십니다. 따르시는 성령님, 말씀을 잘 먹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정말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 의지하고 우리가 해야 할 부분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성령님 의지해서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성령 들 때 내가 좋아하는 거, 나는 구약은 재미없어, 난 신약만 좋아, 그래가지고 신약 이렇게 편식하면 우리가 밥도 음식도 편식하면 안 건강하잖아요.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말씀 처음부터 차례대로 편식하지 마시고 먹으세요. 아멘. 규칙적으로 시간 정해놓고 편식하지 말고 먹으세요. 그러면서 욕심을 내는 게 뭘 욕심을 내키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별미를 먹기를 지금 욕심을 내는. 따라합시다. 별미를 먹자. 하나님 말씀 먹어도 맨날 맛없어. 그냥 맨날 맛없으면 이거 성령 하나님 말씀 먹는데 재미가 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먹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시작이 되면 별미가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9편에 별미를 누리는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별미를 누리는 사람. 자, 시편 19편 7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동시키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야훼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금보다 상호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구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산이 크니라. 하나님 말씀 먹을 때 그냥 영혼이 소성이 되고 막 눈이 밝아지고 우둔한 내가 막 하나님 말씀이 응용이 돼서 지혜롭게 살아지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 먹어지는데 얼마나 달콤한지 그런 별미를 먹는 분의 고백입니다. 이게 별미를 먹는 분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별미를 먹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도움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말씀의 별미 먹고 싶습니다. 맛있는 말씀, 꿀송이보다 달콤한 말씀. 저 정말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미련해서 못합니다.
시의 말씀에 놀라운 별미를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님이 지혜로 역사하시고 주님이 우리 모두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여러분 말씀 읽을 때마다 별미를 먹을 수 있도록 욕심을 부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주중에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그렇게 별미 만들어 드시고요. 또 주일날 이렇게 오면 제가 또 주님 앞에 기도해서 별미를 받은 것 가지고 이렇게 또 별미를 나눠 드리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 먹으면서 다 별미가 느껴진 것은 그것 가지고 가족에게 나누고 친구에게 나누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낼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마귀는 말씀 못 듣게 합니다. 진짜 제게 가장 힘든 부분이 그겁니다. 말씀을 좀 많이 먹어야 되는데 집중 못하게 막 해방하고 말이죠.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별미를 맛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도록 회방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잘 되면 우리에게는 최고입니다. 정말 슬기로운 말씀 생활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잘 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꼭 읽으십시오. 읽다가 다 주님 주신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나올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손톱으로 눌러두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손톱으로 쫙 입줄을 그어놓는 겁니다. 다 나중에 지나가도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다 읽은 다음에 기도로 마무리하세요. 왜? 기도로 성령의 도움을 별미 만들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먹기 시작하고 기도를 딱 다시 다 먹은 다음에 그 튀어나온 이 부분 주님 어떻게 요리해 주실 것입니까? 하면서 그걸 읊조리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없으리로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게 부족함이 하면서 여러분 튀어나오는 그 말씀을 읊조리시면 성령이 요리해 주십니다. 막 비춰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말씀이 먹어집니다. 누려집니다. 그 말씀이 사라집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오늘 성찬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말씀 잘 먹을 수 있도록 보혜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먹고 마시는 그래도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이 살아주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령이여 도와달라고 주여 만에 지금 기도합니다. 주여